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왜 벌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성전 정화를 하셨죠. 짐승들을 파는 자들을 다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이제 지도자들이 그 성전과 결탁되어져 살아왔던 지도자들,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던 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리고 얽어맬까 생각하여서 오늘 본문의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들은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었고 이 지도자들은 바로 성전에서 자기들과 결탁하여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던 자들이었겠죠. 그러니 자기들이 손에 났으니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대적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죠. 이들은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기다렸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다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공회에 넘기고자 하는 사악한 관계를 가지고 나온 거죠. 이들의 질문은 늘 한결같았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은 얽어매서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공회에 넘기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뭘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여러 차례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권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할 때 일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할 것을 이들은 예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에게다 스스로에게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권위가 없다. 아무 권위 없이 행하는 짓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뭘 대답해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결국 이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무엇을 대답해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기고 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죠. 뭔가 참된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오로지 예수님을 잡고 죽이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온다 하여도 무엇으로 시험한다 하여도 그 시험에 넘어질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당시에 랍비들의 그 교수법 중에 하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던졌던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방식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질문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던지고 있죠. 분명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챙긴 적이 없어요.
광야에 기거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유대인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바리새인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잘못을, 헤롯의 불륜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결국에는 죽임당한 선지자다라는 것이 그 당시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에 답변을 하다 보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바가 분명히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그의 신발 끈도 매기에 감당 못할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 답변을 하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구나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아는 바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하고 있어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그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로부터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어찌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가 전한 바를 왜 믿지 않았느냐,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왜 죽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자기들이 책망받을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다 말하려고 했더니 뭐가 걸려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그를 따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답도 하지 못해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데 둘 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이득이 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책망받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그 반향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33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결국 이들은 철저히 계산을 하고 있고 무엇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것에만 온전히 혈안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될까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손해가 났잖아요. 자기들의 손해가 또 지금 기대가 되잖아요.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이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얻었던 그 이득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고, 이게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매매하는 게 옳지 못하다라는 걸 그들은 몰랐겠어요? 자기들이 거짓으로 지금 그런 매매상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에게서 이득을 얻고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진리냐 거짓이냐 따져보면 참된 진리라는 걸 그들은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된 일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자기들의 이익으로 계산하고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없어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으로 계산된 행동이고, 또 계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얽어매려고 하고 있는 질문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위해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계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 안에 참된 진리가 있으면, 참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서 대답을 하면 되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참된 진리가 있고 기준이 있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들 안에 진리가 있고 기준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죠. 권위 있는 말씀이라서 놀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1장 27절에 보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고백하죠.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걸 고백해요. 권위 있다라는 건 그의 말씀 자체가 진리고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동등된 참된 진리, 참된 권위의 새 교훈이라는 걸 다 인정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늘 정의를 부르짖지만 결국에는 계산하는 거예요. 뭐가 이익이 되는가, 뭐가 이득이 되는가. 예수라는 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없는 것이 이득이 되는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많은 손해가 나고 있고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다 빼앗기게 되어 있고 자기들의 이권과 기득권이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어떤 분인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권위로 하느냐 묻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대답한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그런 기준이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도 그 권위를 인정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해가 되니까 그들이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정말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묻고 있지만 너희 안에 정말 진리가 있느냐? 너희 안에 정말 기준이 있느냐? 무엇을 대답하면 그것에 대해서 참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에게는 기준이 없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기준이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늘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계산하는 사람들, 무엇을 말해줘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참된 진리가, 참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참된 진리, 참된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거짓된 기준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이득으로 계산해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는 거예요. 결국 계산을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돼요.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돼요. 뭔가 자기들의 이익만 맞으면 누구라도 손잡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은 친구가 되는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그래요. 현세적인 자들과 내세적인 자들, 이 둘이 늘 앙숙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결탁해서 함께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죠. 결국엔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득이 되지 않는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해주면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에 상처가 난다거나 내가 하기 싫은 거면 거부하는 거죠. 사람들은 알아요. 돌아서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옳은 것, 참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권위의 그 참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내게 상처되는 말씀이면 거부하고 또 내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고 모른 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철저히 내 안에 계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권위 있는 새 교우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면서도 여전히 참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철저히 계산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계산하여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만을 쫓고 나에게 해가 되는 말씀은 외면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없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진리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주의 자녀들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고 그의 말씀이 참된 기준으로 우리 안에 쌓여져 가고 세워지게 하사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의 기준이 되게 하사 참된 것,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